3일 동안의 기도에 대한 것과 외식에 대한 금식에 대한 것과 또한 뿐만 아니라 구제에 대한 것들을 그리스도의 경건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특별히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물질과는 비단 2000년 전의 이야기 아닌 오늘날에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고민스러운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경건한 그리스도인이라 한다면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관리하며 또 어떠한 관점에서 물질을 다스릴 것인가 라는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오늘 특별히 본문은 세 단락으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질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 19절부터 21절까지의 질문을 이렇게 얘기해 보고 싶어요. 과연 물질은 어디에다 사용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보길 바랍니다. 두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을 위하여 쓸 것인가 아니면 하늘을 위하여 쓸 것인가, 자신의 모든 재물을 자신의 땅에다가 쌓아둘 것인가 아니면 하늘에 쌓아둘 것인가라는 두 가지 질문을 던졌을 때 그 선택은 결국 우리의 몫으로 남아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물론 이 땅은 과거 2000년 전 이전에 팔레스타인들은 저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끔 성경 속에서 보여준 것처럼 어느 사람이 땅을 보았는데 땅에 금은 숨겨진 보물을 찾고 그 보물을 발견해서 그 땅을 사기 위하여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았던 비유의 이야기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그렇듯 과거에 팔레스타인에 가지고 있는 그런 저축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은행에다 두거나 어디다 두는 것이 아니라 땅 깊은 곳에 감춰두어서 그 값진 보물들을 숨겨두었던 그런 전례, 그런 상황들이 중심으로 되었기 때문에 아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땅에 묻어두는 것에 대한 논리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땅에다 보관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물질을 어디에다 쓸 것이냐라는 것을 질문해 봐야 되지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을 썩을 육신을 위하여 쓸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쓸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위하여 쓸 것인가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오늘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재물들을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쓸 수 있는, 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을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것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때문에요? 땅에다가 쌓아두면은 그에 대한 한계를 이야기하고 있으니 좀을 먹고 녹이 슬며 또한 좀이 슬어서 망가질 뿐만 아니라 도둑이 들어 그것을 훔쳐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땅에다가 내가 쌓아두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오랫동안 존재하지 못한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에,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과 땅에 대한 이야기를 본다면 과연 내가 갖고 있는 재물을 영원한 곳에 쌓을 것인가 영원하지 않은 것에 쌓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과 답이 본문을 통해서 있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게 소유하는 소중한 물질들을 과연 어디에 사용할 것인가를 다시 한번 지혜롭게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서부터 22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이 물질에 대한 비유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비유를 하는데 왜 눈과 주인에 대한, 주인은 충분히 이해가는데 눈에 대한 것들을 고민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지길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21절에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라고 하면서 갑자기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이것은 또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물질이 왜 눈과 관계를 비유를 하고 있을까?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 눈은 몸의 등불로서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나쁘면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눈이 몸의 등불이니 그것이 눈이 성하면, 근데 성하면이라는 것은 순전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순전하게 사용되었을 때 온몸이 밝아지고 또 눈을 통해서 순전하게 하지 아니한다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어찌 보면 눈은 나에게 어떤 역할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몸 전체가
밝은 길로 인도하는가 하면 어두운 길로 인도한다. 물질도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비유는 어찌 보면 이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것을 어떤 관점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물질이 나의 인생을 어둡게 만들기도 하고 밝은 길로 인도하고 내 인생 자체를 어느 길로 인도하느냐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눈의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며, 또한 물질은 우리 인생에서의 주인의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질은 주인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물질의 주인이 될 것인가 아니면 종이 될 것인가, 그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물질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마치 눈처럼 밝은 곳을 바라볼 때 내 몸 전체가 밝은 길로 인도하고, 내 눈이 어둠을 향하여 가고 있다면 내 몸 전체가 어둠을 향하여 가듯, 이 물질을 사용하고 물질을 볼 때도 내가 그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길을 밝은 길과 어두운 길로 인도하고, 더 나아가서 이 물질은 나에게 주인이 될 것인가 나에게 종이 될 것인가. 왜? 나의 인생의 주인은, 참된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인가 내가 물질에 뭐가 된다? 종이 되어지고 노예가 되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본문을 통해서 비유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래 나는 물질의 노예가 되지는 않을 거야 라고 하지만, 정작 우리가 물질을 사용하거나 물질에 앞에 있어서는 스스로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의 종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주인이 되고 있어 다스리고 있는지, 이건 분명히 잘 분별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건 무엇일까? 건강한 물질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오늘 성경은 그 다음 25절부터 34절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는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이거는 앞부분에도 연결이 되어진 것과 똑같습니다.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물질이 아니라고 한다면, 물질 앞에서 우리가 대할 태도, 자세는 어떤 것일까? 염려하거나 근심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의 문제가 사실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로 사실 다가오고 있고요. 특히 목회자들 경우도 큰 예외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질 앞에 자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질을 마음 놓고 펑펑 쓸 수만 있다면 참 좋겠죠. 저도 그렇습니다. 마음껏 나눠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엊그저께 제가 사실 어느 은퇴를 앞두신 어른 목사님께 잠깐 인사를 하러 갔는데, 사실 이제 한평생 한 교회, 시골 교회를 했는데 은퇴를 눈앞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 연말까지 은퇴를 하시겠다. 근데 다른 목사님들은 안 믿어요. 왜 안 믿는가 봤더니 이분이 그렇게 많은 분들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같은 시찰에 속해 있는 목사님들한테. 그러니까 그 말을 잘 안 믿. 근데 저도 충분히 이해는 돼요. 70이 다 되셔서 막상 시골 교회에서 은퇴를 해서 갈 데가 없다. 그 시골 교회가 퇴직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받을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안 되다 보니 노후에 대해 오직 이분이 목회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정말 내가 봐도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어느 분한테 한 달에 10만 원씩 은퇴한다면 10만 원씩을 요청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계속 제 마음속에 갈등이 와요. 그래서 어저께 전체 문자 보냈죠. 목사님, 은퇴하시면 한 달에 50만 원씩 보내겠습니다. 일단은 질렀죠. 뭐 언제 은퇴할지 모르니까. 근데 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몇몇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했죠. 우리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는 할 수 없지만 그런 분들을 위해서,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그분들을 위해서 우리 각각 10만 원씩 모아서, 그래서 한 50만 원 만들어서라도 적지만은 그렇게 해서 하는 건 어떻겠냐라 했더니, 현재 노회장님이 또 흔쾌히 또 오케이 해주셨고 그 말씀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참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실은 목회자들의 경우도 노후가 보장되지 않다 보니 그 문제 가지고 자유로우지 못한 것 또한 주변에 사실 현실로 다가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 본문의 말씀이 목회자들 사이 속에서도 갈등으로 다가올 때가 사실은 있어요.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럼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겠죠. 그런데 사실은 성경은 뭐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냐면, 너가 중요한 것이지 물질이 중요하진 않다. 하물며 들에 있는 풀조차도 들풀조차도 그를 가꾸고 그를 인도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하물며 너보다 더 소중한 너의 인생을 내가 책임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내용을 계속 얘기하면서 뭐 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럼 염려하지 않는 방법이 뭘까라고 했더니 거기서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이 적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만큼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할 수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을 믿음에 대한 그릇을 큰 것만큼 하나님은 그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뿐만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크게 세우는 것만큼 내가 근심의 걱정, 그로부터 자유케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물질의 문제를 가지고 걱정하거나 염려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물질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더 관심 있게 보며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구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물질에 대한 문제니까 기도의 방법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물질 내가 지금 당장 이번 달에 이것보다 더 본질적인 문제, 하나님 나에게 믿음이라는 근데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될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저 역시도 보니까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는 과정에서 평신도부터 쭉 생활하면서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겠다 해가지고 매일같이 수련을 했습니까? 나무에 갔다는 거 주먹질 했어요? 아니더라고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는 거예요. 마치 깨어진 사람과의 관계가 정말 은혜 가운데 내 마음의 감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에 대한 무한 신뢰가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저 역시도 과거에는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의심했었고 하나님의 존재가 정말 믿을 만한 존재인가라는 그런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지만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났더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내가 노력하고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신다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경험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문제 앞에서 누구나 다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며 괴로워할 수 있고 염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위하여 염려하고 걱정하지 마라.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 사랑의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하다면 나는 그로 인하여 내 믿음이라는 그릇을 크게 될 것이고 그 믿음이라는 그릇 안에 나의 모든 염려는 그 안에 들어갈 뿐만 아니라 물질의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물질에 대하여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말라. 그에 대한 해결 방법은 믿음으로 접근한다면, 그렇다면 더 궁극적으로 이것에 대하여 어떻게 하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먼저 구할 것은 무엇일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 그건 뭐냐면은 사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다스림을 받느냐? 내가 내 나라의 나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내 모든 것들의 다스림의 주인인 나를 통치할 것인가, 아니면 물질이 될 것인가가 아니라 나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 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녀입니다. 내가 가진 것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비교해 볼 때 부족해 보일지 몰라도 최소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신뢰하고 있는 하나님, 심지어는 나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까지 주신 주님이 바로 나의 아버지시라고 된다면, 내가 세상에는 별 볼 일 없을지 몰라도 최소한 하나님의 백 믿고 세상 앞에 당당할 수 있으며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확신만 있다면,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경우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다?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러기에 세상에 나가서 당당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저는 이 전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참된 주인은 누구일까? 그는 여러분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선택하는 순간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뭘 선택하느냐라는 것에 따라서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 수 있는데, 정말 여러분은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선택은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를 선택할 것인가, 이 두 가지의 기로에 섰을 때 그 선택의 순간을 보면서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 아닌 물질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정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참된 나의 삶의 참된 주인은 주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크다면 여러분의 주어진 삶의 모든 경제적인 문제, 물질의 문제는 사실은 아무것도 아닌 문제로 넉넉하게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가끔 그런 생각해요. 목사들도 전공이 있어요. 그래서 축사 사역해서 귀신만 열심히 내쫓는 분이 계세요. 그냥 그 귀신만 들린 사람 나한테 오라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다행이다. 나는 그런 분들이 그랬으면 이분들은 반응들이 없어요. 지금 졸고 있나 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축복하는 거는 너무 쉽게 한다 싶습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역사심이 있으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먼저 꼭 구할 것은, 그래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에 대한 믿음의 그릇을 키우자.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가장 우선순위를 두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물질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근데 그 물질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서 쓰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